우리 서 목사님 교회 개척을 2번 하셨는데요. 마지막 2번째 하신 곳이 애리조나 프레스카시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 출발하셔서 주일 날 창립 예배 보시고 돌아오시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특별히 작은 민족이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민족 중에 하나가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지키는 명절이 셋이 있는데 출애굽을 이뤄낸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바사 제국 시절에 유대 민족 자체가 말살될 뻔한 그러한 계략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불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절기가 수전절인데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흥겹게 지키는 명절이고요. 이날은 어느 지역에서나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함께 모여서 서로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큰 원을 겹겹이 그리며 몇 시간씩 노래하며 춤출 만큼 흥겹게 지내는 명절입니다. 이들 유대인들이 이 하누카에 춤추며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떤 섬뜩한 기운까지 느껴질 만큼 두렵기도 합니다. 이 하누카가 보는 사람에게 존유를 느끼게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그리스가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와 점령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8만 명을 학살하고, 그리고 율법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불태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돼지 고기를 제우스에게 제사로 드립니다. 이를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심한 치욕감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이때 특별히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그 사람의 형제들이 주동이 되어서 3년간의 어떤 항전을 하고 마침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러한 봉헌을 한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다,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를 기념해서 매년 축제를 그들이 벌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민족적인 명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한가위라고 하는 추석의 좋은 명절을 우리가 어디서 살든 우리가 즐기면서 민족적인 자부심도 누리고, 또 한 민족의 좋은 정체성을 세계화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가위라고 불리는 이 추석의 유래와 풍습을 보면은 추석을 세계화해도 좋을 만한 그런 모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은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의 3대 왕인 유리왕 때에 가장 흥겹게 지내던 명절입니다. 이날은 음력 8월 15일인데 1년 중에 달이 가장 큰 만호를 이렇게 보여주죠. 물론 매월 달이 둥그렇게 뜹니다만은 그 12달 가운데 8월 15일 날 뜨는 달이 가장 큰 그 만호를 이루게 되어져요. 이날 신라왕은 지난 한 달 동안 여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서로 길쌈을 서로 경쟁을 붙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쪽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진 팀이 그 길쌈에서 이긴 팀을 위해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이긴 팀은 정말 흥겹게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쁘게 하루를 지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추석의 좋은 정신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큰 달빛 아래 모여서 강강수월래 춤도 추는데, 이 춤을 출 때 느껴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쯤은 주로 1년 중에 가장 달이 크게 뜨는 이 추석에 많이 추는데요, 커다란 달을 바라보면서 추는 춤 속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요, 그리고 그 풍요에 대한 포만감이 주는 어떤 강력한 어떤 자신감, 그 기운을 서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석엔 사람들마다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어른이건 아이건 주인이건 노동자이건 풍요로움과 자신감 속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추석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에게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풍요로움과 한 민족의 자신감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가득한 만월이 주는 풍성한 감정보다 세상을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느끼는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전 세계 인구의 7분의 1인 12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1.5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를 가지고 살 만큼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부족한 게 없이 사는 시대입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부담스러운 시대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꿈꾸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이 꿈꾸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는데, 정작 삶을 풍요롭게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전에보다 삶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풍요에 대한 어떤 만족감은 별로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풍요롭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이 풍요롭지 못한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힘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가진 게 있어도 자신은 사는 게 고단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그림을 사서 모으기도 하고,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먼 지방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모임을 갖고 술도 마시고 책도 읽으며 춤을 추며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만으로는 삶의 풍요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찾아낸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손으로 빠른 걸음으로 힘차게 평지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어떤 활력을 느끼게 되어지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매사를 긍정적으로 주도적으로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마약보다 200배가 높은 엔돌핀이라고 하는 물질이 뇌에 생겨서 노화도 방지되고, 그리고 면역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림으로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삶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 자기의 역사책을 만들며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일들을 우리도 시도해 본다라고 하면은 그전보다 좀 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좀 더 풍요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를 이처럼 낭만적으로만 살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다음에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힘에 겹도록 열심히 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나쁜 말도 하지 않고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선을 베풀고, 그리고 좋은 것을 가르치며 사는데도 바울은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아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여행을 여러 번 하는 가운데 3번씩이나 배가 파손
되어서 그가 바다 한가운데 여러 날 이제 떠 있는 그러한 어려움도 그는 겪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오직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랑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의 자랑스러움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밥을 굶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밥값을 내주면서도 참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풍요로운 사람으로 보는 시각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비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을 풍요롭게 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스스로 배가 고프면서도 나는 배부르다, 더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나는 줄 것이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삶을 풍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높고 화려한 좋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낮고 천하고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버리고 낮은 자리로 자신의 위치를 옮기면서 전혀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정작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이 물론 아버지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믿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이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믿고 사셨어요. 저 흐르는 강도 내 것이고, 그리고 저 논에 있는 밭에 있는 곡식과 과일도 내 것이고, 물고기도 내 것이고, 새도 내 것이고, 그래서 물고기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물고기를 주고, 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곡식에서 나오는 빵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예수님은 손에 들고 모든 게 풍성하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하나씩 한 마리씩 나눠주시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가 먹고도 남는 삶의 풍요와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삶은 예수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후 몇 가지 중요한 경험을 합니다. 첫째로는 그가 살던 땅에 가뭄이 들어 흉년이 되어지니까 이삭은 모든 게 풍성해 보이는 애굽을 향하여 가고자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라레에 살아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약속한 그 하늘의 복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삭은 그날에 살자 한 해의 곡식은 100배의 수확을 올리고, 그리고 같이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두려워할 만큼 이삭의 소와 양들이 떼를 이루고, 그리고 그를 돕는 일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런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여기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삭은 그가 자리를 옮기면서 판 세 번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렇게 명합니다. 르호봇.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넓혀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이 넓혀준 만큼 우리의 삶은 번성한다. 이것이 이삭이 고백한 삶입니다. 인생의 풍요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안 이삭은 그의 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삭이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가 와야 땅이 기름지고 땅이 기름져야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열리는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삭은 고백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야곱과 요셉을 거치고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를 지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유전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 지나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한없이 내려주었건만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마음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가나안 땅은 땅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그 땅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찾아낸 땅이고,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따르며 나를 믿고 살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물리치며 여기까지 오게 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서 보이는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에 있는 바알이라고 하는 이제 이 비와 구름을 풍요를 주관하는 또 다른 그들의 신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땅의 풍요를 그들은 이제 숭상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예측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땅은 애굽과처럼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면은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가축이 잘 이제 번성하도록 하겠다. 내가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땅이 혹시 하나님에게 오래전에 우리를 위하여 찾아 놓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아닐까요? 만일 이 땅이 우리가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놓으신 땅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며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